에베소서 6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국적과 그리고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며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온 인류를 모두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 거죠.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합법적인 통치권, 다스리는 것, 이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없이 에덴 동산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던 그 원복으로 온전히 우리는 법적으로 회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이고요. 회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중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중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 무엇이며, 그리고 오중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기초를 세우는 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였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의 기초를 다 세웠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고 그랬어요. 건축을 할 때 원래 터를 잘 닦아서 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터를 잘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정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이방인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의 27%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해서 그때그때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이 너무 패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갈 것을 계속 예언하고 예언했다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막 겪잖아요. 그 시대를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120문도가 방언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영어를 해? 어떻게 프랑스어를 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하늘에 닿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그래요. 그렇게 모여서 했어요. 이걸 지금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서 중동에 가면 이게 다 남아있다고 하는데 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내려오셔서 70민족에게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서로가 통하지 못하도록. 그 흩어버렸던 언어가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진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족속에게 다 흩어서 보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야곱이 내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민족 언어와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각 나라에 가서 그 문화와 민족에 들어가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오신 계기는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사역을 개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통치하실 때부터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요. 양떼를 돌보는 자,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가정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지 나는 그렇게 내 삶은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그건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모두 자신의 영광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랴. 오중 사역을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성경은 봉사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원누면 성경에는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 그래요. 그래서 정비하다, 준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오중사역절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네. 지식이 자라는 것이 곧 성도의 성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도 요한도 또 마태도 마가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다 써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우리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고 그냥 해산하는 아이 낳는 수고까지 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알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지만 성도들이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누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완성시킨다.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과 완성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아닙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지 진리를 가르치죠. 교사도 진리를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래요. 그 뜻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직분을 막론하고 모두 섬기는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대사명을 내리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목사님이 누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어떻게 세울까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각 마디 몸으로 지체들로 연결돼서 결합된다라는 거죠. 그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같이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만든 작품을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왜 그래? 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을 저걸 하면 서로 합해서 지체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정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완성시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눈이 있는가 하면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이렇잖아요. 한 성령으로 모두가 세례를 받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요. 은사도 다양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돕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중 사역은 직분이시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사역을 지금 오중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네. 그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직분을 받은 자,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은사와 역할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3장 9절에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스스로 올 수 있게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 삶은 엉터리로 살고 내 말은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너 예수 믿어 그래 천국 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더러운 말, 미운 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고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면 잘못되다. 그거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기초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온몸이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힘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요.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 몸으로서 함께 세워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젖을 먹고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고 말도 하고 걷고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성장하잖아요. 만약 내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유아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20살이 먹었는데 엄마 해보세요. 이것저 저것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영적 성숙 단계에 잘 거쳐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 소테리아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만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풀어놓았던 거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왔던 질병, 가난, 죄의식, 전쟁, 싸움, 기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이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위험으로부터 구원 다 그게 구원이에요. 법적으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다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랬어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훈련하고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성숙해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듣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에 있는 거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해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함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교훈,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되기 아주 쉽죠. 미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며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이 기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보다는 세움을 위해 상대방의 위치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기준에서
상대방의 수준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할 키가 한자나 자라나 보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중심입니다. 오중 사역자가 절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중 사역자는 그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건축자일 뿐입니다. 각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도구일 뿐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임에서도요. 그게 우리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거기서 기도했다고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웠다면 내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 좋은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나와서는 자기 욕심 부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